한 번에 마스터하는 신구약 관통 마인드맵 성경입니다. 마인드맵 성경은 성경의 구조와 기초상식을 분석하고 누구나 쉽게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와 맺은 언약이란 뜻이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책이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지침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법을 주셨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며 생명과 평강을 위한 것입니다. 말라기 2장 5절에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힘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도의 파워는 구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주제 구절이 19장 2절입니다. 레위기는 두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 사랑은 1장에서 10장까지, 사람 사랑하는 방법은 11장에서 27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는 율법의 중심이며 구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1장에서 10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5대 제사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관리법으로 위임, 취임, 임무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생활 정결법을 주셨는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일반인들의 건강관리법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괴로움을 덜어주시려고 16장에서 17장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법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신앙윤리법이 18장에서 20장까지 있고 제사장 직무규례가 21장에서 22장까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절기법이 23장에서 25장까지 있으며 마지막으로 상벌과 배상에 관한 법이 26장에서 27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1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제사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법으로 소개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번제와 소제는 이 속제제에 속합니다. 그 얘기가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크게 분류하면은 이 속죄제와 그리고 화목제, 속건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이고 그 속죄제의 완성은 화목제까지이고 왜 그러냐면은 완전한 연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배상까지 하여야 되기 때문에 속건제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표로서 제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소나 양 비둘기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서 자기를 불태우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방법은 먼저 가죽을 벗깁니다. 그 벗긴 가죽은 제사장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의식적인 제사입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와 언약의 갱신, 성전의 헌당, 국가의 재난 때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소제는 곡식 가루에 기름, 유향, 소금을 넣어 빵을 구워서 드리는 제사법인데 여기서 재료로 쓰이는 이 밀의 가치는 뭐 좋은 가루로 빵이 되어 사람들의 양식이 되거나 씨알이 되어 썩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일 것입니다. 자기 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제사 드린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의식인데 3일까지 남겨두면은 연락되지 않게 되므로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제라든가 낙헌제, 선제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네 번째 속죄제, 고의적으로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죄가 아닌 과실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법령을 미처 몰라서 부지 중에 범한 죄는 속죄죄를 들여서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죄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죄는 제물로도 어떠한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반드시 죽이도록 합니다. 그 예로서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상의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의 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 속건죄. 보상과 변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변상하게 되므로 120% 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는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화제.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방법이고, 거제는 올려드리는 제사법입니다. 우리가 뭐 거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요제. 흔들어 드리는 제사인데, 요람은 우리가 흔들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기억하실 겁니다. 흔들어 드리는 제사인데 제사장 위임식 때 사용하는 제사법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명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고 테스트해 보신 후에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제입니다. 부어드리는 제사 방법인데 기름이나 포도주를 사용합니다. 8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직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술을 먹고 불을 들이다가 제단에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다 죽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예배드리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11장부터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데,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자면 건강해야 하기 때문에 11장에 우리의 건강을 위한 음식물 규정을 주셨습니다. 물, 공기, 음식이 우리의 몸을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환경 호르몬, 내분비 교란 물질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므로 하나님께서 음식물 규정을 주시게 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기록된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입니다. 현재의 시각으로 본다면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독소, 병균 등에 노출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음식으로는 네 발 가진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대세김질하는 양이나 소, 노루, 사슴 같은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음식이 되고, 그 다음에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만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물리를 헤엄쳐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염으로부터 덜 노출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뱀장어, 메기, 미꾸라지는 뻘속을 기어 다니죠. 그리고 세 번째, 곤충은 뛰는 다리가 있고 발이 3개 있는 것, 메뚜기와 끼뚜라미 종류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땅바닥에 붙어 다니는 짐승보다는 덜 오염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배로 밀고 다닌다거나 다리가 많은 짐승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는 곡식을 먹는 새만 허용합니다. 새는 고기를 먹는 새와 곡식을 먹는 새 구분이 좀 애매해서 새들의 이름을 성경에 바로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장은 건강하게 되면 자녀를 낳아 좋은 가정을 이루라는 뜻으로 산후조리 때에 산열이 맑아지는 기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남자아이는 33일, 여자아이는 66일로 고대 시대 때에 여성경시 풍조가 만연하던 그때에는 정말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여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3장은 나병 진찰법이 있는데, 절대 나병 같은 건 걸리면 안 되지만은 혹시 걸렸다 하면 이렇게 진단해보라 하시면서 의술이 발달되지 못한 구약 시대에 나병 진찰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틀이 희거나 움푹 패이면 나병의 시작으로 보고 격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의학이 발달된 현재도 격리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죠. 14장에는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그 후속 조치로 7일간 더 격리한 후에 한 번 더 관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에는 자기의 위생이나 경건을 위해서
더러운 곳에 가지 않도록 해서 성병 관리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 16장과 17장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족할 때도 있게 되므로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이렇게 사함받아라 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속죄의 방법을 일러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희생되는 2마리 양을 통해서인데 16장에 아사셀 양이 나오고 17장에 번제용 양이 나옵니다. 번제용 양은 죄는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는 대속의 원리에서 제물로 들어지는 양입니다. 아세살 양은 죄를 증가시키는 안수 후에 죽음의 광야로 보내지게 되는데, 그것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절대 피는 먹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18장부터는 거룩한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신앙 윤리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윤리가 가정윤리, 성윤리입니다. 그래서 18장에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근친상간 풍속을 너희는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18장 6절을 한번 보면은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 여호와의 법이니라 명하셨고, 7절에서 24절까지는 그 신뢰를 직접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9장은 이웃 사랑 윤리로 19세가 되면 사회로 진출하니까 사회에서 어떻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 것인지를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관계에 대한 윤리법이 있고, 공정성, 과일나무에 대해서는 충실해질 수 있도록 3년 이상 기다리라고 하셨고, 이교도의 관습을 금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노인과 하나님을 공격하고, 타국인에 대해서는 학대치 말고 불공정한 사업을 하여 양심을 속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사형에 해당되는 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데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사형제도로서 영원히 격리하도록 하셨는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정하는 자, 부모를 학대하는 자, 권력 지침과 불륜을 행하는 자, 동성연애자,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죽여서 일벌백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21장에서 22장까지는 제사장은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니까 좀 더 바르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셨고, 그리고 23장에는 거룩한 절기를 알려주시면서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절기 문화생활을 통하여 교육을 하도록 부탁하십니다. 이 사람의 품위는 문화로 말미암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정문화는 신앙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식탁을 잘 꾸며놓고 아버지가 말씀을 강론한 후에 가족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절기 명령, 문화 명령은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3대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성막과 제단 관리법으로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24반열로 15일씩 일을 하도록 하여서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5장은 안식년과 희년 제도가 있는데, 안식년은 매 7년 만에 돌아오는 해입니다. 토지를 쉬도록 하고, 희년 50년째 돌아오는 해에는 종들이 해방되며 토지 무르기를 하여서 형편이 어려워서 팔아먹었던 토지도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하셔서 완전 망한 사람이라도 평생에 한 번 돌아오는 그 희년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26장에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26장에 잘 소개하고 있는데, 언약을 지키면은 신명기 26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이른 비한 늦은 비를 때맞게 주어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포도 따는 것을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리라. 내가 땅을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며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칼이 너희 딸에 두루 행하지 못할 것이라. 이런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1차는 질병과 대적을 일으키고 2차는 하늘이 철을 내고 땅이 노시 되어 산물을 내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된다고 하셨고, 들짐승을 보내어 너희 육축과 자녀를 죽이고, 네 번째 칼을 보내어 대적의 선에 붙이고 영병을 보내어서 양식을 끊는다고 하셨는데, 오늘날의 코로나도 뭐 그거 비슷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너희를 열방 중에 흩고 그 뒤를 칼이 따라다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27장에는 마지막 부칙은 돈에 관한 내용입니다. 벌금과 11조의 얘기인데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돈은 부칙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으로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으로 인한 폐한 율법, 강화된 율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폐한 율법은 모형으로 드리는 제사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옛날의 동물 제사는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리와 도덕법은 더 강화가 됐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모든 율법은 소극적인 법입니다. 뭐뭐 하지 마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산상수훈을 보시게 되면은 적극적인 법으로 오리를 가면 십리를 동행하고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돌려줘라, 어떻게 하라는 적극적인 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강화된 율법이 되었습니다. 윤리와 도덕법은. 변형된 율법은 절기법인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우리가 유월절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고 오순절은 맥추절 또는 성령강림절로 지키고 있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키는 법은 이 판결법과 식품위생법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법과 생활 규례로 거룩하게 사는 법을 가르친 책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사법으로 보는 지금의 예배의 원리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법이 제사법입니다. 그 제사가 지금은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제사의 제물이 중요하듯이 그러면 예배도 당연히 제물이 있어야 되겠는데 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적으로 실질적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만은 간접적인 제물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참된 정신은 헌신과 충성, 봉사로 이어지는 것이 예배의 참된 정신일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율법이 폐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성공하자면은 이 율법대로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